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7절 찾으셨습니까?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까지. 제가 40절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나그네가 길을 걷는데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세 사람 중에 첫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시오, 보면 몰라요? 내가 지금 먹고 살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소? 뭐 하고 있다고요? 먹고 살려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뭘 쌓고 있다고요? 벽돌을 쌓고 있대요. 세 번째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의 입장 차이는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그냥 집을 짓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왔으며 지금 현재 무엇을 하면서 정신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어디를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으며 여러분의 창조자는 누구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존재이며 지금 현재 무엇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 답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답을 알고 계시면 성공적인 인생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멋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전체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성경 전체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대신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일이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몸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해요. 우리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귀하게 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세상의 어떤 것들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어떤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 그런 작품들이 이 땅에 하나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값으로 변할 수 없는, 값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물건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굉장히 자신을 비하시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만큼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소중하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생명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안 바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옛날 어른들은, 옛날 분들은 자녀들 어려움 당하면 자녀들 위해 내 목숨까지 바친다고 했는데 요즘 분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너 죽어, 나 살 거야. 왜 내가 너를 위해 죽는데? 우리 이 집사님 대회는 정민이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마음이라고요. 예.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내가 너를 해주는데,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 하지 않더라도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녀들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놓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초절하게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까운 내 부모 형제를 위하여, 내 아들 딸들 위하여, 내 배우자들 위하여, 그리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들이 얼만큼 소중한가, 내 자신이 소중하다면 누구도 소중해요? 내 이웃도 소중한 겁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들에게 친절하세요. 아멘.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요, 사랑으로 섬겨주시고요, 허물이 좀 있으면 조금 덮어주시고요, 상처가 있으면 싸매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뎌내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영광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을 편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사랑이 들끓는 교회야, 이 교회만 가면 사람이 변화돼,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고질적인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고집과 잘못된 아집과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천사들이 모이는, 천사같이 흠모하는, 천사들이 흠모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정할 때 우리 교회는 살아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신, 지금까지 보호하신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그걸 인정하기를 원치 않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했는데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요,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겸손히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겸손하게 삽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건방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교만이 생기고,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건방스럽고,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살아보니까 통제할 수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힘이 빠져. 그래 안 그래요? 함집사님 예.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1년 2년 살아가는 거 통제할 수 없어요. 저도 어떤 때는요, 내가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냐면, 나이 먹었잖아. 나이 먹으니까 통제할 수 없어. 나이 먹는 걸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20살이 됐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30살, 어떻게 살다 보니까 50, 60, 70, 80, 어떻게 보다 보니까 90까지 왔어요.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사람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 부모 형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처자식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저는 요즘에 생각해 보기를, 우리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진지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연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뱃속에서 엄마 아빠의 그런 도움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설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목적 있게 이 땅에 태어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예화를 들지만 이 컵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적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피아노도 그렇죠. 여기에 지금 장식, 우리 여름성경학교 장식으로 복도나 2층이나 그리고 이 강대상까지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은 몰라, 누군가가 만들어서 여기에 비치시켰어요. 데코레이션을 한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창조자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 있게,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으니 여러분 우연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 있게 만드셨구나. 그러면 목적 있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나 무슨 교수나 아니면 판사나 아니면은 변호사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만 목적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약 5만 5천 개 이상의 잡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직업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고 있는 5만 5천 가지 이상 되어지는 잡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 잡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소중한 겁니다. 이들이 힘을 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잡으로 변화된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목적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기쁨으로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요. 삶의 원동력이 있는데 그 원동력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원동력을 가지고 원수 갚는 데 사용해요. 평생 동안 원한 맺힌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음란, 더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하고 인정해주면 눈치 보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원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데 낭비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나보다도 더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받은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직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